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우리에게 더욱 넘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주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와 이 사랑 앞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신앙 체험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모든 일에 형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려심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 사람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데 내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난 누구와도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은 결코 나를 반격하지 않는구나. 나만 싸우고 나를 반격하지 않으면 그거 정말 시원지 먹기죠. 일방적으로 우리만 때리는데 뭐 그 싸움을 피할 이유도 없고 이기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라 할지라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때리면 되는데도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찮아서 공격하기 싫은 사람, 그런 시합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 싸우면 이기는데 싸우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면 되는데 안 해서 놓치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좀 더 편하게, 왜 귀찮게 그런 걸 하냐고 자꾸 부추기는 것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죠. 사실은 게으름은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도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유독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데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좀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 이렇게 권면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하셨지만, 또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참 돌아보면 내가 참 게으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뭐 말조심하라는 그 교훈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13절,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게으름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언가 위험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보다 더 과장되게 두려움 속에 있게 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지 않는가? 거리에는 사자가 있다. 어떤 사자? 아주 포악한 사자가 거리에 있을지 몰라. 그러니 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게으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거리에서 해야 할 여러 일들, 귀찮은 일들, 힘겨운 노동들,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것이 두렵다 말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사자가 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든 만들어내는 사자는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를 해치려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언제든지 생겨나는 핑계, 이런 것들이 바로 사자의 모양인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도하려고 하면 일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적으로 그때부터 다른 일이 생깁니다. 더 급한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해야지, 내가 꼭 이것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형태가 없는 이 사자에서 우리는 이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사자가 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능에 나와서 자신이 거리에서 코끼리를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동물원에 코끼리가 도망쳐 나오고 그런 경우 있는 것처럼 혹시나 사자가 거리에 있을 수도 있죠. 또 사자가 아닐지라도 위험한 환경에 우리는 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정도의 차이 있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더 큰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우선을 두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위험이 있으면 어떡해, 저런 위험이 없어, 이게 두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문 밖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문 밖은 위험하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비록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거리에 나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종살이 하지만 그곳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가면 광야를 만나게 되고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을 건너고 물을 건너는 사이에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로 연단받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좋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늘 했던 일을 합니다. 늘 했던 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죠? 잠자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쉬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늘 편하게 침상에서 구르다. 여러분, 문짝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늘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진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그저 내가 편한 삶, 내가 해오던 것만 계속 되풀이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는 것보다는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내가 해온 대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가장 쉽고 편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발전도 변화도 없습니다. 게으름을 떨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 계속 페달을 밟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멈추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방향이 옳다면 신앙생활,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마다 얼마나 성숙했는가, 또 올해도 이제 8월을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그것을 좀 더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성장이나 변화가 없다면 혹시 내가 정말 문짝의 돌적이처럼 내 범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도 읽고 더 많이 준비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냐. 게으른 자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흔히 생각하는 게으름은 아예 시도도 못한 사람,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으름이 있지만 또 하나의 게으름은 뭔가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배고프니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그릇에 손을 넣는데 입으로 흘리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식사를 시작해서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참 큰 것을 위해서는 내가 작은 고생도 좀 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 그 작은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게으름의 일종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게을러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이 장애물을 못 넘고 중대에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그 결과가 사실 악기 하나 참 다루고 싶은데 다루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참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죠. 근데 그렇게 시간도 걸리고 레시피에 따라서 이것저것 넣어서 정성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입으로 올리는 걸 귀찮아한다면 이건 참 경우가 아니죠. 이것은 참 게으름이 얼마나 큰 악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만들어준 사람도 참 짜증을 낼 만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음식을 갖다 줘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귀찮아한다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먹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그 음식의 맛도 모르고 배도 부르지 않는 굶주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손에 그릇을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것은 과장법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성껏 준비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축복을 위해서 내가 손을 펴 달라고, 그것을 내가 먹겠다고 하는 그것도 귀찮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기도하지 않았어. 그것을 단지 말씀을 읽지 않아서 얻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하셨으니 두들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열린다고 하셨으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두들겨야 하는데 조금 두들겨 보다가 포기하죠. 그래서 그 문은 언제나 닫히는 겁니다. 찾으라 하셨고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바로 구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되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중대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신 은혜들 우리는 중대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게으르면 참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나 핑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이것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게을러서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게을러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놓치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 참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게으른 게 아니고 신중한 것이다. 나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것이다. 여러분, 게으름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평가에 대해서 후하게 주죠. 내가 옳다. 내가 게을러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게으름이 준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옳다고 여기는데 내가 살아온 삶을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여기는 동안 우리는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게으름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하시고 이래 보면 우리는 이 게으름에서 탈피할 수 있는데 언제나 게으른 사람 머릿속에 계획만 잠겨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만, 이런 착각이 우리의 발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게으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게으름을 통해서 잃는 것은 더 많다. 그리고 장기하 씨의 노래 중에 게으름을 통해서 잃는 게 뭐겠어? 얻는 게 뭐겠어? 이런 식의 랩이 있죠. 여러분, 게으름은 잃는 것,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많은 기회를 잃게 되죠. 잠언서 20장 4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어쩌면 다 때가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 기회와 그 때를 놓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얼마나 많은 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게으른 자는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잠언서 15장 19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름은 일을 나중에 뒤로 미루는 것인데 일을 나중에 뒤로 미루면 일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일이 점점 더 많이 쌓여지게 됩니다. 일을 실해서 뒤를 밀었지만 결국 게으른 자가 가는 길은 가시 울타리처럼 더 힘들고 더 많은 일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를수록 일이 더 힘들어지고 많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양치질을 잘하지 않으면 귀찮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프게 됩니다. 치과에 가야 되죠. 치과에 가지 않고 보통 게을러서 앉는다면 결국은 어떤 일이 있을지 참 아픈 고통의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가려고 했던 길이 오히려 더 엉켜지고 더 큰 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그것이 심각한 그런 병이 되기도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일을 뒤로 미루면 일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일이 더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가시밭길이 된다. 자문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게으른 자에게는 가시옥다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대론이라. 우리가 예상하기는 부지런한 자에게는 대론이라 할 것 같은데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런 대상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른 자는 단지 게으른 기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도덕적인 결정,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을 피하고 그러면 그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의 악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비유해서 자기의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것뿐 아니라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과 대비가 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을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주님 앞에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영국의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게으름이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이다. 게으름은 결국 죄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을 가져야 할 때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결국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게으름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씩 끊을 수 없는 어려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게으름을 끊지 않으면 결국 더 점점점 더 게을러지죠. 잠언서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다. 게으름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게으름은 점점 심해져서 내가 잘했던 능력조차도 점점점 그 일을 못하도록 하게 될 것이죠. 본래는 역량이 컸던 사람들이 게으름 때문에 그 역량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뒤로 물러서는 퇴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앞으로 나아갈 성도들이 게을러서 조금씩 더 뒤로 퇴보하는 그런 모습들. 언제나 그 모습인 것 같아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퇴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 주님이 주신 사명도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모진 채찍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너를 채찍을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채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게으름 때문에 채찍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나는 게으르다. 이 중독 치료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게으름입니다.
나는 게으렀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내가 힘껏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게으름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이 끈끈한 게으름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치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셨던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게으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결단하며 주 앞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